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나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자.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원의 꽃이 향기가 토하는구나. 내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동산에 예수님과 이제는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산, 이 동산은 에덴의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산에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이 포도원 교회, 이 동산에 절대로 한 마리도 있어야 되지는 안 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의 동산에 뱀을 쫓아내란 말입니다. 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도원을 흐는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꽃이 핀 향기를 내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을 흐는 여우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원은 포도밭, 포도농사. 근데 이거는 귀한 식물을 가꾸는 정원, 뜰, 고귀하다는 뜻을 가진 어원에서 유래됐고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곧 교회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헌다는 말은 단단히 감다, 휘감다, 묶다, 매다, 망치게 하다, 손상하다, 파멸, 파괴하다, 타락한 행동을 하게 하다, 방해하다, 고통으로 몸을 뒤틀다, 상고하다, 괴로워하다, 고통으로 몸을 뒤틀다, 뭐뭐와 맹세하다, 서약하다, 보정하다, 전당 잡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포도원에 거는 이 말은 담쟁이 덩굴처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건물 모두를 휘감아 묶어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정치와 권력의 야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과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흥이라는 말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그 세상 교회와 함께 하다가 교회가 그 세상의 담쟁이 얼굴처럼 완전히 휘감겨 버리는 그런 것을 헌답고 이야기합니다. 여우입니다. 이 여우는 제칼이기도 하고 이 말은 손바닥, 한 움큼, 한 줌, 손에 가득한 것 같은 어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는 손바닥, 움큼한 것, 한 움큼, 한 줌, 한 손에 가득하는 말, 이 말은 작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여우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에덴의 동산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뱀이 에덴의 동산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에 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작고 보잘것없는 여우가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우는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사람,
오늘 느헤미야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 이 암몬은 암몬 족속인데 이 말은 건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의 아들이죠. 그는 소돔과 고모라 상에 멸망을 받았을 때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롯과 자기 두 딸밖에 없어. 그래 두 딸이 음모를 합니다. 야,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사람을 번식시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해서 아버지가 취했게 해서 우리와 관계를 갖게 하자. 그래서 민족을 퍼뜨리자 하고 큰딸이 먼저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모압. 두 번째 딸이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암몬.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건친이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는 모압과 암몬, 건친 그 후손들은 그런 모습,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이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탐욕과 음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자식들을 낳아서 이 세상에 인종을 펼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압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이름의 뜻, 즉 좋다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도비야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보다 항상 더 나은 것 같이 포장하고 만듭니다. 거짓말이 참말보다 더 솔깃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곧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 미혹합니다. 결코 세상을 향한 눈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하와를 미혹한 뱀은 최고로 아름다운 멋쟁이 지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혹한 것과 같습니다. 미혹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미혹받을 것이 없으면 미혹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모두가 다 미혹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누가? 사탄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즉 미혹될 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미혹하는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미혹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을 가지고 가면 저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마치 낚시꾼이 고기들의 떡밥, 무슨 고기는 무엇을 좋아하고 그 고기에 따라 장소에 따라 모든 미끼가 달라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똑같이 나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가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 한 사람에게 이런 미혹을 합니다. 미혹하여 넘어갈 만한 걸 가지고 와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정을 퍼뜨리기 위하여 작당을 하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암몬 족속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이루어내는 탐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우가 올라오면 곧 무너지리라. 깨뜨려지고 파괴되고 분쇄하다, 돌파되다, 파괴하다, 침례받아, 정가다, 흩어져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것을 보고 여우 작고 힘없는 것이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고 합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입니다. 그 성벽은 마치 성막의 휘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 휘장은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가지고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인간이 볼 때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움은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잘것없는 것 같이 느끼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전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천박하고 박한 것으로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의 종들을 원망하는 사람과 하나 되어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가 하는 짓들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 빵, 음식, 우리 영적으로는 말씀입니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것이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식물, 박한 식물, 빵, 음식, 말씀을 싫어하노라. 여기 싫어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이렇게 싫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몹시 싫어한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한 식물을 몹시 싫어한다, 소름이 끼칠 정도, 진절머리 나게끔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세상을 크게 하는, 이렇게 해서 미혹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세상은 이 세상에 보는 눈으로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절대로 미혹받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3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 나는, 즉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이 우매하는 어리석고 무감각하고 분별이 없는 이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었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느낀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여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을 보지 않고 자기의 느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통하는 대로 전하는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라는 것입니다. 여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꾼,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성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들의 입신 출세와 성공과 번영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에 선지자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리라.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걸려있는 멍에를 꺾으면서 2해, 즉 2년이 차기 전에 너희들 해방시켜서 달리 돌려오게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뭐라고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하나는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럼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36년 동안 지배받아 쓰고 있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2년 후에 돌아옵니다 하는 소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70년이 남았습니다 할 때 누구 말을 쉽게 듣겠느냐 이거죠. 지긋지긋한 이 심리생활, 모두가 다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말이 맞고 그 말이 쉽게 우리가 느껴지기면 모두가 다 2년만 참자고 그 말을 듣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냐냐가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소리를 듣고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첩자라는 미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고 토굴 속에 집어넣는 이런 박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고 거짓으로 자기 이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이상을 보지도 않고 2년 안에 돌아오겠다는 사람의 심령들을 충동질시켜서 2년 안에 끝이 난다 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던 예레미야는 박해 속에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뭐랍니까? 여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꾀를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여우는 꾀가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말합니다. 여우는 꾀가 많아 잘 속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또한 꾀가 많아 많은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여우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참된 종, 정말 좋은 종을 만나 온전함으로 예수님으로 인도를 받는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우는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32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을 때 가서 저 여우는 헤롯이죠.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하나 되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정치 권력과 하나 되어 물질의 풍요와 숫자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예수님을 없애고 자기들이 만왕의 왕이 되어 권력과 하나 되어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양떼인 성도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사꾼이고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조건이면 곧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이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는 결코 크지 않고 모두가 다 우리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 여우가 교회를 헙니다. 작은 여우가 단단히 회감아 묶습니다. 망치게 하고 파일하게. 왜 교회를 휘감아 묶습니까? 넘어지게. 그래서 이 세상 정치 권력과 둘이가 합해져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부흥, 그리고 교회는 부흥이 되게 하고 또 서로가 이용해서 세상 권력은
정치 지금 표를 계산하고 표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표를 얻게 하고 교회는 부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타락하게 하고 타락한 행동을 하게 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뱀과 같은 것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로 작정하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여 예수님까지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마치 전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세상 정치와 하나 되기 위하여 정치인과 함께 줄대기를 하는 현상이 정말 얼굴 부끄러울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 된 교회는 이미 교회이기를 포기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확실하게 구분된 아름다운 동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여우를 잡아라. 오늘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 작은 여우는, 작은 말을 한마디로 같이 씁니다. 이 말은 작다, 작은, 어린, 하찮은, 중요하지 않는, 이 말은 몹시 싫어하다, 미워하다, 혐오하다, 슬퍼하다, 미혹되다, 밉다에서 유래하여 강력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파멸을 바라는 그런 감정적인 심령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는 그냥 작은 것입니다. 여우의 본래 작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을 가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 이 작고 하찮은 것이 미혹되어져서 서로서로 혐오하고 서로서로 몹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강력한 거부감을 나타내서 이제는 감정적으로 모두가 다 파멸해버리고 부숴버리고 죽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절대로 큰 일, 큰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면 그런 것이 아니고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하자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다가 교회는 무너집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속된 말로는 갈 때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하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충돌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이상을 속이는 작은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정치와 하나 되어 작은 정치적인 일들이 교회 안을 무너뜨립니다. 정치적으로 교회가 들어와서 작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정치하는 것도 아닌데 뭡니까? 좌와 우가 나눠집니다. 교회가 좌와 우를 나눠져 버립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이상 하나 가지고, 그 잘못된 말 하나 가지고 다투고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선지자와 함께 같이 간다면 그런 문제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묘기 넘어서 그렇게서 묘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 거짓 선지자 일,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벽은 거룩하게 구분되어 이것을 넘어서면 누구든지 죽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멸시하고 아주 비하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조그맣다고 보잘것없다고
비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런 조그만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될 것이 감정과 다툼으로 싸워서 교회가 파멸되고 쪼개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 작은 일이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는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 곧 모두 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부정, 불법은 어떤 모양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절대로 불의와 불법과 오늘 비진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배를 말하면 어떤 구석이든지 조그만 구멍에 물이 새면 그 배는 침몰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은 배를 치면 물이 새는 틈난 떡을 전부 다 꼼꼼하게 하나도 없이 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인간의 이 세상적인 어떤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유익이 되어지면 그것이 부정인지 불법인지 이해가 없습니다. 세상에 내노남불의 말이 한참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도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 말 듣고 내노남불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없이 그대로 진실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의와 불법,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잡는다는 말은 손으로 쥐다, 손으로 잡다. 사냥을 통해서 또는 어떤 물건을 붙잡다, 취하다. 결합하다, 합치다, 덮다, 제거하다, 없애다, 닫다, 덮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잡습니까? 오늘 우리는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잡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으로 쥐고 잡다, 사냥을 통해서 잡다, 결합하다, 오늘 제거하다, 닫다는 이 세 가지 의미 속에서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손바닥으로 잡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 잡아서 쥐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모아서 작고 하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 잡혀진다. 그러니 손에 잡혀지는 것이 잡아서 쥐고 버려버리라. 두 번째, 사냥을 통하여 잡으라는 겁니다. 사냥은 사냥꾼이 정조준해서 그 목표물을 쏩니다. 그래야 그 사냥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물을 잡는 것처럼 완전하게 제거하여 없애버리는 거죠. 그 문제 하나가 터지면 그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즉 배에 물이 솟아나는 구멍이 발견되어지면 그 물건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제는 그 일은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회개하고 그 일을 완벽하게 막아버리라, 해결되라. 세 번째, 모든 성도가 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합쳐서 덮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덮고 닫았어. 아무도 몰래 없었던 것 같이 하라는. 그럼 오늘 우리는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건 손에 쥐고 내버려버려요. 발견되어진 건 철저하게 사냥물이 목표로 해서 잡아서 없애는 것 같이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세 번째는 그거는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하나 되고 손에 손을 잡아서 한 몸 한 마음을 그 모든 일들 다 어떻게 해라 덮어버려요.
그리고 닫아버려요. 아무도 모르게 보지 못하게 이 일이 퍼져나가지 않게 하고 해서 모두가 닫아버려요. 이것이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될 이유가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그런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 이 포도원은 아까 말씀드린 교회와 성도를 상징한다. 꽃이 피었다. 이 꽃이 피었다면 포도의 꽃이라는 뜻으로 냄새난다, 꾸미다 하나 복합, 즉 냄새나는 것과 꾸미는 것. 포도나무의 꽃, 넝쿨나무의 꽃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는 이제 아름다운 꽃이 피었기에 작은 여우를 잡읍시다. 우린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모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가 타는 향기가, 죄가 타는 향내 냄새가 진동하고 보잘것없는 넝쿨과 같은 가지 같은 그런 나무의 모습이지만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님 안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더 어우러져 넝쿨로 꽃이 피어져 꽃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에 여우가 들어와서 그 향기를 더럽히고 지저분한 썩은 냄새를 나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그 작은 여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여우를 잡게 하소서. 작고 보잘것없는 조그만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조그만 자존심이 그것을 가지고 싸울 일이 없는 인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일. 주님, 내 자존심 가지고 싸울 일이 없게 하소서. 내 교회에 꽃이 피게 하소서. 예수님의 향기를 피우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은 힘으로, 권력으로, 무기로, 능력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잡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냥무로 사냥해서 잡듯이 잡아서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제게버리고 완전히 이겨버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넝쿨의 꽃이 돼. 모두가 다 어깨동무하듯이 넝쿨이 어거지듯이 모두가 그 넝쿨로 함께 하나된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그 꽃 향기가 전부 덮어버릴 때 자잘못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덮어, 모두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 꽃 피워서 꽃 냄새를 전파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아서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큰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 속에는 항상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여우를 잡으라, 이 잡는 방법을 가지고 잡으면 여기는 모두가 다 자존심이 다 뭉개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샘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여우를 잡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에도 끊어지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넝쿨의 꽃의 향기를 바라게 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게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넝쿨의 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넝쿨과 같은 그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이 피어져 있을 때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사망도 핍박도 환난도 가난도 어떤 조건도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게끔 우리는 함께 뭉쳐있는 넝쿨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교회의 성도들이어서 이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샘 교회 아름다운 꽃이 피어 그 꽃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예언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 땅끝까지 아름다운 이 꽃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복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받으라. 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 왜?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여우를 잡자 하고 일어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격케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주님, 생명샘 교회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 향기가 온 세상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줄 것을 확실히 믿사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